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의 때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기로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저번에도 잠깐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좀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렸는데, 좀 어느 정도 분들은 보셨겠지만, 다시금 나누면 어쨌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유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액션을 촉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교회가 깨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교회가 깨어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런 혼란의 시기들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를 이제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로, 기간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나눌 거냐면, 여러분 무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고. 이 땅에서도 무고라는 죄가 있죠. 지금 동탄에 어떻습니까? 화장실 사건이 있죠. 동탄의 화장실 사건. 어떤 20대 군대 갔다 온 청년이 화장실에 그냥 헬스장 화장실을 갔다 왔을 뿐인데, 다음날 보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피의자로 지목을 했고, CCTV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입건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의해서, 여자의 말에 의해서. 근데 여자의 말이 진술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고 있고, 그리고 CCTV로 정황으로 봤을 때에 그 나간 시간과 나간 순서들이, 그 화장실에서 나간 순서들이 그 여자의 진술의 말과 맞지 않아요. 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를 무고라고 뭐까지 할 수는 어렵겠지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도 뭔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앞뒤가 다르고, 이 남자의 그 피의자의 어떤 어머니가 이 사람과 얘기를 한 어떤 녹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무고라고 할 수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무고라는 거는 여러분 국가의 형벌권을 이용해서, 제가 뭐 법적으로 정확한 지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그 어휘를 정확하게, 용어와 단어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고하게 뭘 했다, 무고하게 나를 고소했다, 이런 말은, 보통 무고라는 말은 죄가 없다고 무조건 무고라기보다도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거짓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허위 진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국가의 형벌권을 이용해 가지고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국가의 형벌과 어떤 손실을 끼치게 하는 행위예요. 뭐 이 법적 용어로 정확하게 맞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무고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하게 그 사람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벌을 받거나 어떤 손실을 끼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미워하는 거죠. 위증하는 거죠. 위증. 이것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봤는데, 못 봤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도 이게 있어요. 십계명의 9계명이 뭐냐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알아요. 십계명. 이게 뭐냐? 무고예요. 이게 무고. 이게 국가의 형벌권, 뭐 제가 어쨌든 용어적으로 이렇게 법정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형벌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소한 사람이 위증하면서 거짓으로 진술하면서 저 사람을 형벌을 받게 하거나 어떤 손실을 당하게 그렇게 유도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증거하는 거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9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이웃에 대하여라고 그랬지만은 영어로 보시면 against your neighbor. 너의 이웃에 반대해서, 저항해서, 거슬려서 give false testimony.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만약에 저 사람이 간음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럼 즉석에서 이 사람의 말이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만 말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당장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대해서 비방하고 회방하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살인하지 말, 5계명이죠.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살인하는 것,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 이것도 쳐 죽일 수 있는 즉결 심판이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뭐 즉석에서 심판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문화라 그래야 되나요? 법적인 어떤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간음, 그 다음 간음이죠. 부살, 간음, 6계명, 7계명이 간음입니다. 간음했을 때도 즉석에서 만약에 드러났다 그러면은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자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랑 막 아무렇게나 자고 이렇게 잠자리를 갖고 성관계를 갖다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여러분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만약에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 위증을 했다. 거짓말로 증거를 했다. 예를 들어서 소를 훔치는 걸 봤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소를 훔쳤다고 해서 뭐 돌로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렇다고 재판장이 결론을 내버리면은 그거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라 그러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위증을 해버려요.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로 쉽게 말해서 무고해버리면은 무고 신고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고 신고를 하잖아요. 거짓말로 무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뭐 도둑질이라든지 강도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무조건 돌 맞아 죽는 건 아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배상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재판장이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는 거는 내가 직접 쉽게 말해서 폭행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폭행을 하게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손실을 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인 거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동탄 화장실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여자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으로 그 남자에게 미워하는 감정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그거를 꼭 뭐 분명하게 어떤 사람을 노리고 어떤 재물을 노리고 국가 형벌을 받도록 노리고 그것들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여자의 증거도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증거도 완전히 맞지도 않고 여자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무조건 무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잘못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을 무고로 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돌 맞아서. 그것도 잔인하게. 여러분 교수형이 뭔지 아시죠? 목매어 죽는 것보다 돌 맞아 죽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그럴 위험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나와 하나다 그렇게 주장하시니 참남하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판단을 한 거죠. 어쨌든 무고라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9번째 계명이 무고랑도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거짓임을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가해지도록 물질적이든 어떤 재산상이든 어떤 그리고 어떤 외적이든 그런 손실을 끼치게 만드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오는 것도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종 되는 것도 당시에는 뭐 배상할 게 없으면 종이 되었어야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실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고라고 해요. 저도 법적인 어떤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고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이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적어 놓은 게 모세 율법이에요.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왜? 구약에서 이미 있으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 관계에서 공의가 뭔지를 설명해 놓은 게 바로 모세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보시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모세 율법을 읽으셔야 돼요. 그 제사법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도 읽으시면 좋겠지만 제사법이나 의식법, 뭐 정결하게 하는 물 이런 그리고 먹지 못하는 짐승 이런 거 말고 도덕법, 윤리도덕법과 사회정의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무고라는 게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신명기서에서도 어떻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위증하는 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 예, 있네요. 19장이네요. 19장 16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왜냐하면 이들이 제사장 재판장들이 판결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증거를 했는데 그것이 위증이라고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뭡니까? 무고죠, 무고. 만약에 무고히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로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만약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부모를 때리는 걸 봤다 그러면 당시에는 돌로 쳐 맞아 죽습니다.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이 세워지게 돼요.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는 되지 않지만 만약에 두 사람의 세 사람의 증거로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봤다. 그러면은 근데 그것이 거짓말로 모함한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 거짓 위증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돌 맞아 죽기를 원해서 그래서 행하려고 했던 대로 이 무고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이 무고죠.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불쌍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어도. 무고한 사람이 돌로 쳐 죽어도.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발을 상하게 하고자 했으면 발로 상하게 하는 걸로 무고한 사람이 당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했으면 무고해서 죽이고자 했으면 그 사람도 무고한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지 말아라.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성범죄가 많습니다. 근데 성범죄들이 안 좋지요. 그 피해자와 또 가해자 모두 안 좋죠. 피해자도 참 안타깝죠. 그런 실제적인 어떤 그런 피해는 정신적인 피해도 크고 외적인 내적인 피해들이 크지요. 하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이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성범죄는 안타깝죠. 그리고 무고하게 해서 또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런 거에 연루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손실을 많이 겪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한 것만 자체로 약자라는 어떤 그러한 프레임을 보통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무고를 했다가 걸려도 별로 거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그냥 약자라는, 여러분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편애를 해서, 편애가 뭔지 아시죠? 더 그 사람을 어떤 뭐라고 말하죠? 어쨌든 편애 아시죠? 편애. 차별하는 거. 차별해서 더 그 사람을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또 그 밑에 말씀 보면 그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 보면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또 그 사람에게 또 그렇게 홀대하지 말라. 그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더 봐줄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송사기 때문에 더 이것에 대해서 대충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부유한 자라고 해서,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이 편에 들지 말고, 너희가 송사를 당하거든. 송사가 재판이잖아요. 재판 가운데 가난하다고 더 어드밴티지를 주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더 어드밴티지 주지 말고, 약자라고 해서 더 더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은 세력 있는 자라고 더 편을 들지 말고.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더 재판상의 어드밴티지를 주고 싶고, 더 여자들이 더 뭔가 약자든지, 여자분들이라고 제가 뭐 꼭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약자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더 이 편을 들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무고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무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또 세례요한도 무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치고 있을 때 무리들이 왔어요. 그리고 세리들도 와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군병들도 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의 대답이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폭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소하지 말며. 무소가 뭐냐면은
무소가 바로 거짓으로 고소하는 걸 무소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군병에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라. 왜? 당시에도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같은 때에도 거짓으로 고소하고 이런 사건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끼칠 수는 없고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가 있으니까 국가의 형벌을 받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고소해서 그 사람이 형벌을 받게 만드는 여러분 그거를 성경에서는 엄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수준보다 더 엄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무고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고하다 걸려도 집행유예 정도 뭐 어떤 그렇게 보통 실형을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약자적인 측면만 봐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의도와 고의성과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그 무고한 것이 사실로 판명이 됐을 때에 어떤 무고를 받은 사람이 어떤 형벌과 어떤 고통을 당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이 자기 입장에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재판상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편애가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니까 눈물을 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들이 그런 편을 들어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예수님 말씀이 그렇지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 가난하게 보이니까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은 공의롭게 그 사람이 범법을 했으면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이 한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고라는 것 그 사람이 행하려고 꾀한 대로 위증한 자가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 사람에게 도로 갚아주라 이 말이에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발에는 발로.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그래요. 하만 아시죠? 에스더 때에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려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괘씸하게 생각해서 모르드게를 한마디로 모르드게를 무고한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무고해서 얘를 장대에 높이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장대 높은 나무를 준비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의 도로 빠질 것이다. 함정을 왜 팝니까? 다른 사람이 빠지라고. 다른 사람이 네가 손실을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해라 라고 팠는데 거기에 네가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의 도로 자신이 빠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또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 꾀가 있는 자는 그 꾀에 자기가 빠질 것이다 라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1장, 2장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꾀를 써서 그 사람을 상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상해에 빠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그냥 에피소드로 끝나는 무고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모를 쳤다. 그래서 두 사람이 꾀해가지고 또 나봇의 포도원 어떻습니까? 아시지요? 엘리야 때에 아합이라는 그런 북이스라엘 왕이 나봇이라는 포도원을 소유한 나봇 땅을 갖고 싶었는데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거절하니까 이세벨이 어땠습니까? 아예 내가 그 포도원 뺏어줄게요 해가지고 어떻게 작당을 했지요. 작당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2명 빌런들이죠. 빌런들
그 두 명의 비류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비류들을 시켜가지고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두 명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세 증인의 말로써 증참케 하라. 그래서 두세 증인의 말로 하나의 사실관계가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법정 용어로 말하자면 사실관계가 세워지려면 두 명 이상의 두세 증인이 같은 말을 하면 이거는 사실로 세워지는 것으로 당시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두 명의 비류들이 그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나봇을 바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직결 심판을 해버렸어요. 직결 살인한 거죠. 살인이라고 안 하죠. 어쨌든 사람을 죽였지만 직결 심판해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무고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봇이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시켜가지고 거짓말로 그 사람이 국가 형벌을 받게끔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무고가 단순히 에피소드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도 9계명, 10계명 중에 9계명이 9번째 계명이 바로 무고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고. 여러분 무고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거짓 고소하는 거, 무소하지 말며 세례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당시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나 봐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거짓으로 고소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오늘은 무고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나오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고의성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분명하게 어떤 고의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고의는 아니지만 이것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미필적 고의 그런 표현은 안 쓰지만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새 집을 지었을 때에 너희가 지붕에다가 난간을 설치해라. 만약에 거기서 난간 설치 안 해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으면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 집으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미필적 고의지요. 쉽게 말해서 지붕의 난간을 떨어진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겠지만 지붕에 너무 얕아서 떨어질 가능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난간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우리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게 법과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인간의 법이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내적 외적인 형상을 좇아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고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 이것이 남의 얘기가 이게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 실생활에 이렇게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